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보시고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이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선 앞에 두 가지 기사, 두 개의 사건, 1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죽은 소녀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녀의 사건의 이야기를 앞뒤에 두고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을 이렇게 배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사건을 한 묶음으로 읽도록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 믿음이란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방금 죽은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으로 일어나 따라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흐르는 병이죠.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율법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병이 낫기까지는 부정하게 되어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지만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 이런 장애, 부담, 또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예수께 나와서 특별히 이 여인은 그 겉옷가를 만져서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 자, 그 믿음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고 또 이것은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 없는 부정하게 된 병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비록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는 것이었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병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부르는 호칭,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행위 등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지게 된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까지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는 치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심적 고통, 아픔, 이것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앞에 나왔던 사건이 이어집니다. 관리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 이 떠드는 자들이라는 것은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슬픔을 표현하고 대신 곡해주는 사람, 전문적으로 곡해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형적인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피리 불고 곡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물러가라.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이 잔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과정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또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자, 이 말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죽어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장례식장에 장례를 진행하는데 이 아이가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이 관리가 죽은 딸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대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하는 이 관리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손만 대면 이 아이가 살아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녀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셨듯이 자고 일어나듯이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일어설 힘도 없는 자들도 주님께서 손잡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잡고 일으켜 주신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자들, 넘어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들, 일어설 힘이 없는 자들 또한 잡고 일으키시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 죽은 자들보다도 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을 두 개의 사건은 모두 다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관리는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소문이 퍼졌죠.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맹인 두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맹인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죠.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맹인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의술로 치유되어질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무슨 뜻입니까? 들었던 소문, 그 소문이지만 그것은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었고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볼 수 없었지만 듣고 믿었던 맹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이에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 사건 또한 믿음에 대한 주제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지금 주변에 있고 또 이러한 소문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고침, 또 죽은 자가 살아남, 그리고 소경이 보게 되는 이런 기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이들은 이들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대로 하루를 사시고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 내 삶 속에 계속 진행되어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치유의 사건들, 회복의 사건들을 보며 그 가진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며 믿음에 대해 점검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오늘 하루 온종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